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 한 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미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던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 시는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2022년을 시작했던 첫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시처럼 아직도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십니까? 제 첫째가 이제 10살인데 제 주성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 5월 정도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첫째 주성이의 얼굴이 이상한 것입니다. 신나서 웃고 있는데 왼쪽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안와사가 아이한테 온 것입니다. 왼쪽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된 것이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최근에 아이가 힘든 일을 겪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일은 없었다고, 그냥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수 있다고, 너무 공부 많이 시키지 말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아이를 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졸지에 저희 부모는 과도한 학업으로 아동학대를 한 부모가 될 뻔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제서야 8살 주성이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구안와사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 주성이 뿐이겠습니까? 아마도 2022년이 솔직히 기대와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사업체를 이끌어 가야 할지,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은 무사할지,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 또 회사에서는 잘 지내며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염려가 많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제가 기도 제목을 받으니까 대부분 새 학기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처럼 처음 가는 길 앞에 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새롭게 가는 길 앞에서 설레거나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두렵고 걱정되고 낯설기만 한 이 처음 가는 길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처음 가는 길이지만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설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가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앞에 입성하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진에 본 것처럼 요단강입니다. 보면은 위아래가 다른 모습입니다. 위는 요단강의 평소 때의 모습입니다. 폭은 약 한 30m, 깊이는 한 1m 정도의 강입니다. 그리 크지도 않고 또 깊지도 않은 그런 강, 잘만 피해가면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단강의 모습은 이런 건기 때의 모습이 아니라 우기 때라고 합니다. 즉 비가 많이 오는 때라는 것이죠. 우기가 되면 아래 사진처럼 평소 30m였던 강의 폭이 무려 1km가 넘게 되고 또 깊이는 3에서 4m 정도가 될 만큼 도저히 맨몸으로는 건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강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몇십 명도 아니고 대략 남녀노소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 앞에 지금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상황 앞에 놓인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에 대해서 명령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 후에 싸울 전략에 대해서도 명령을 해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상황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일을 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성결하라는 것은 단지 자신의 몸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결하라는 말에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결의 핵심은 겉이 아니라 안,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3일간 유숙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두려운 강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숙했던 그 3일 동안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또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하며 그 3일을 보냈겠습니까? 아마도 무섭게 흐르는 그 요단강을 보며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40년 광야의 힘든 시간을 지나 그렇게 생고생을 하며 오직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보이는 그 요단강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를 쏟아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3일 동안 요단강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강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들, 상황에 대한 두려움, 걱정, 실망, 원망, 불평, 그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비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서적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오늘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떨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떨 때에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남긴 후에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답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말기 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청병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그때에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에,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에,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에,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그때에,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그때에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러한 답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모든 대답을 하나로 집약시킨 듯한 글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그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이러한 일화를 토대로 이 목사님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의 3일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여호수아의 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 자신들의 죄악됨, 무능함, 연약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요단강 앞에서의 3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처음 가는 이 길 앞에선 우리에게도 이 요단강 앞에서의 3일이 필요합니다. 문제 앞에서는 3일,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3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3일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3일,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3일이 처음 가는 길 앞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느 때가 아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이 금요 기도회가 바로 우리의 3일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나의 끝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시작을 기대하는 3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가는 이 길을 우리는 또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둘째는 믿음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지금 제가 청소년 사역을 다시 한 6년 만에 시작하면서 청소년 관련 자료들을 아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BTS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 이름을 외우기가 참 힘든데,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왜 청소년들이 공부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나온 지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공신, 그러니까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강성태 씨의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은정아 강성태 씨 들어봤니? 공신, 알고, 하진이도 알고 있지? 그렇구나. 고등한테만 해당되는 친구입니다. 이분이 한 말인데요, 이분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이유를 알려줄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청소년이에요. 알면 무시무시하고 충격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은정아,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 화면에 공부법 관련해서 사이트에서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대로 하면 성적이 안 오를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보기만 했지 그 수기를 읽기만 했지 실제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말에 모든 청소년들이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아주 많은 친구들은 또 한편으로는 엄청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하진이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다른 의미로 이 영상을 보면서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였고 또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올랐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가 강성택 씨가 한 것처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충격받지 마세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이 성경을 보고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면 뭘 합니까?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이유,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결하라는 그 명령 앞에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믿음의 눈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봤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상황이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물이 엄청나게 불었고 깊이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감히 누구도 강을 건너기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을 명령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들어서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좀 제가 상스러운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정말로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섰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바로 다음 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전체 화면 나와 있는 거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궤를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아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평지처럼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퍽대던 강바닥이 아니라 완벽하게 말라버린 그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청소년 예배 때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는데요.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도 나옵니다.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아지는 본체만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영상이지만 저는 이 영상에 상당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저 소파의 높이가 그 어느 절벽보다, 그 어느 낭떠러지보다 높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주인의 그 손짓에, 오라는 말에 비록 두렵지만, 비록 피하고 싶었지만 주인을 믿고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그 높은 소파 위에서 주인을 향해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아지가 소파 아래로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주인이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강아지를 받아주었고 또 뛰어내린 강아지를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두 번째 뛰어내릴 때는 망설임 없이, 그리고 고민 없이 주인을 향해 더 높게, 그리고 더 멋지게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만 은혜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킬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낼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처음 가는 이 길을 절대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처음 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만 바라보고 두렵지만 소파에서 뛰어내린 강아지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만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그 믿음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래서 낯설고 두렵고 도저히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